오늘 밤에도 이렇게 우리들을 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 육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 아버지 다 제거시켜 주시고 주의 피로 씻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귀한 것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세상에 값진 것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예수 밖에는 귀한 것 없도다. 누구든지 생명 주는 예수는 귀한 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 얻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 얻네. 세상에 친구들 많아도 예수님 마음은, 세상에 어려움 많아도 예수님 마음은, 예수 나의 생명 영원한 내 친구, 참된 사랑 기쁨 주는 예수는 귀한 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 얻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 얻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목 박혔고 머리에 가시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에 말없이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하소서. 주님 또 나를 생명 나하고 죄를 벌 수 있다며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되리니 죽어야 다시 사니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이 비를 내어 서보시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이로 찢은 양을 찾아 마음 상의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가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인생 내밀러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았고 죄니 벌 수 있다며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니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이 비를 내어 서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아버지 오늘 뜻대로 아버지 하면서 살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육신이 오늘 뜻 살고 아버지 하면서 하는 뜻을 거스르고 사는 모든 체험을 들어 아버지 하면서 시간도 단다시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면서 우리들의 정말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아버지 존귀하게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우선주의로 섬기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여 마음 뺏겼던 거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새기로 합니다. 주여 시간 치료받기로 합니다. 회복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이래서 정말 날마다 아버지 한 영이 되어서 주여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쓰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영성훈련도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심령이 되어서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영성훈련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세우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아버지 우리 마음이 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정말 아버지 우리들의 약함을 다 아버지 치료하시고 주님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끌어 주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을 봅니다. 1272페이지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과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구약의 정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의 신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우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기다리지 못해서 올라간 사람들이 많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랬는데 다 흩어지고 120명만 모여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또 기도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약속을 그대로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단계에서 받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때는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돼. 성령님께 묻고 모든 환경 사건을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가야만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원하신 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물으세요. 그러죠? 오늘도 많이 물으셨어요? 많이 물어야 돼. 매 순간 성령이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성령님을 놓쳐버리면 육신으로 막 가는 거예요. 막 가. 그러다 보면은 내 생각이 내 감정에 앞서서 아버지 원하는 뜻을 따르지 못하고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도 보면요. 복합적인 성령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을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이네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려오시기 전에는 물세례만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받았냐면은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줬죠. 그래서 물세례를 이렇게 받고 나중에 성령 세례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예적으로 정말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렇게 받을 것을 약속을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는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하고 신약은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신약에 와서 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아직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직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갈 때마다 우리가 실제 삶이 계속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원하는 뜻대로 우리가 산다면 그 약속된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다면 없어서 참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성령 세례를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늘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 알게 모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늘 내 순간 또 우리가 내 방법대로 산 거 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은 그냥 죄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늘 회개할 때 우리 육신의 생각이 제거되고 우리 잘못된 게 씻김을 받고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성령 역사는 그 다음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고 또 우리는 성령을 세례로 충만히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또 은사도 보면은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은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매일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보내주실 약속을 믿고 계속 회개하면서 그들이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다 받았죠. 그죠? 이렇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요. 은사를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은 재충만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에 가스를 키면 가스가 떨어지면은 불이 안 켜지죠. 그런 거나 똑같아. 우리가 이제 열심히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요, 그냥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충전이 이루어지고 재충만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가 또 은사도 재충만 그래서 충만하게 부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아버지의 관계를 계속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은사가 이렇게 충만하게 임해졌는데 사도행전 8장 우리가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8장을 16절부터 17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 17절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요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물세례밖에 받은 적이 없는데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이렇게 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또 11페이지를 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바울의 은사 체험이 나와요. 사도행전 9장 17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를 통해서 안수할 때 어떻게 해요?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도 충만함이 펴졌습니다. 우리가 또 사도행전 10장을 이렇게 봅니다. 10장 2절부터 7절을 봅니다. 고넬료가 체험한 그 은사 체험한 그 사실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어요. 다 읽을 수는 없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 10장 몇 절을 보냐면은 34절부터 한번 봅니다. 34절부터.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고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44절부터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고넬료를 초청해서 이제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게 됐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그 성령님이 그곳에서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그들이 방언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며 그들이 제사함 받고 이렇게 놀랍게 성령을 받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넬료의 그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은사 체험이 일어났고 또 성령 충만한 사건은 한번 성령 충만한 사건 사도행전 10장 한번 44절 46절 그 부분이죠.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충만하게 이렇게 임했다.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함이 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7번 9가지 은사를 모두 받아야 함에 대하여 9가지 은사는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받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또 사모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9가지 은사를 다 이렇게 받으란 말인가 의아해 할지만은 하나님은 9가지 은사를 입어야만이 실제적인 훈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성 훈련을 받는 자들에게 9가지 성령의 충만 임해야만 우리가 영성으로 잘 세워질 수 있고 신령한 집을 다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영성 훈련하는 사람들에게는 훈련하는 중에 9가지 은사가 다 임해요. 너무 감사하지요. 은사를 경험함에 따라 성경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신령한 눈이 열려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어지면은 정말로 굉장히 이해가 빠르죠.
그래서 말씀의 지식의 은사, 말씀의 지혜의 은사가 임해야만 성경을 영적으로 보여줘요.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9가지 은사를 기본적으로 받아야 된다. 본문 말씀에서 어떤 이에게는 하고 한정 지어서 말씀한 것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구분지어 말씀한 것이 아니라 달란트적인 차원에서 달란트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그 은사를 허락하셔서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함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본적인 차원에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모두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새벽에 막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상담받은 그 기록 카드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다 거듭났는가? 영적인 단계는 어느 단계 정도에 와 있을까?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보니까 다 거듭나서 강야에 다 3단계, 4단계 다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참 부모들이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얼마나 또 열심히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참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또 양육하느라고 애를 썼잖아요. 그랬더니 보니까 다 그렇게 자녀들이 다 거듭이 나서 강야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카도 이제 우리 여동생도 우리 이제 같이 같은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 자녀들이 거듭나기를 위해서. 그 자녀들이 다 거듭이 나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이렇게 기도하는 자녀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거듭이 나고 이렇게 강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심이 된다. 그래, 이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로 어떤 지금 이 가나안 3단계, 4단계 다 자녀들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 많이 성장을 했을 거예요. 강야를 통과한 자녀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랬을 텐데 약하지요. 본인이 막 힘써서 애써서 찾고 내가 막 영적인 변화를 체험을 해가면서 가면은 좋은데 근데 자녀들이 그래도 꾸준히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냥 거듭난 자녀들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안심이 된다. 이 자녀들이 강야를 지나면서 많은 또 고난들도 받겠지만 또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또 훈련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거듭난 자녀가 되어서 정말로 이들은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런 소망이 생기면서 그래 너무 걱정할 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영적인 그런 단계를 한번 제가 우리 성도들 쭉 나와 연관된 사람들을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부모의 그 기도는 참 이렇게 많은 영향을 자녀들에게 주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낙심할 것도 없고 아이들도 언젠가는 다 그 강야를 통과하게 되면서 그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성장, 성숙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대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주신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소리가 뭐라 그랬죠? 오이코도에 신령한 집을 짓는 거. 그래서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9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 그러면은 그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는 이제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령한 집을 열심히 짓고 또 잘못된 이게 잘못 지어진 것들은 허물어 버리고 또 다시 짓고 또 다시 세우고 이 역할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계속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본인을 점검해 보면서 어느 부분이 내가 안 됐는가, 어느 부분이 지금 허물어져 있는가, 이런 것을 자꾸 점검해서 우리는 계속 복구 작업을 해야 돼. 그지? 무너졌으면 복구 작업을 해야 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채워가야 되고, 세워가야 되고, 이렇게 보수 작업들이 계속 또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들을 주셔서 자신을 포기하시고 점검해서 이렇게 영혼 몸이 신령한 집을 지어가지고 정말 주님 모시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은사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육으로 영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이끌어 가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정말로 은혜를 체험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또 세워지기를 또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죠?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신령한 은사가 육신의 이익이나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죠? 그러면 실용당한 게 머무르는 거죠. 그죠? 은사를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걸 사용한다면은 계속 실용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진리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 단계로 올라가야 영이 주체된 생명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실용 단계에 머무르면은 이제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용 단계를 거쳐서 빨리 영적 정말로 그 진리 단계, 진리 단계까지 이르도록 계속 우리들을 배후에서 조정을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에게 살아고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병 고치는데 바쁘고 어떤 이는 애언해 주는데 바쁘고 어떤 이들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이 기분 나쁘지 않아서 덩달아서 자기의 신분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인정받고 막 높임을 받고 싶고 막 그래서 이 은사의 매력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나 욕망을 세우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실용 단계 들어가서 13페이지 실용 단계에 들어가서 실용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에 이르는 것은 정말 누구나 필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육신적인 유익을 위하여 쓰는 실용주의는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비주의적 실용주의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은사를 이기적인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각자의 육체의 영성을 덧입음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9가지 은사에 대한 경험과 실용적인 체험을 통해서 은사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해를 하고 더 높은 차원 진리 단계로 자신을 끌어올려 폭발적인 역사가 자신으로부터 나타나도록 자긍심을 갖지 않고 평범하고도 객관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영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제 저하고 연락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연락이 끊어졌어요. 문자도 이제 안 보내니까 또 연락도 끊어지고 또 그런데 그 아가 전화가 왔어요.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나가가지고는
기억을 해서 자기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했더니 싹 잊어버리게 만든 것처럼 이분들도 권사님, 사모님 권사님인데 두 분이 까맣게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요즘에 왜 그 목사님이 요즘 어떻게 지낸가 궁금한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또 문자도 맨날 보내셨는데 문자도 안 보내시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근데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시선을 어디 분산시키지 않도록 한 곳으로 하나님 끌어갈 때는 하나님이 다 생각도 안 나게 만들고 다 내려놓게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니까 나도 내려놨는데 그 사람 또 까맣게 생각이 안 났다 그러더라고. 참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영적으로 어떻게 회복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유튜브로 들어갈 수 있냐. 인스타로 어떻게 들어가냐. 막 그러시더라고. 네. 자, 이제 금요 영상을 마치고 또 알려드릴게요. 또 이제 때가 됐나 보다 또. 이렇게 하나님은 붙이시기도 하고, 띄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게 받으면 돼요. 이 환경도 하나님 주셨구나 하면은 맛있게 그 환경에서 맛있게 내가 취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또 이루면서 가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가정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지만 정말 우리가 그 모든 것은 축복은 하나님이 맡기고 그분이 이끄신 대로 우리를 가면은 다 아버지가 아름답게 우리를 영적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10번 실용 단계를 소홀히 하는 데서 오는 위험을 한번 읽어봅니다. 실용 단계에서 다양하고 충분하게 주관적인 경험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주장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고 다분히 영적인 지식만 많을 뿐 정작 영성적인 삶의 능력이 없는 삶만 되풀이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여기에다가 자기 것이 아닌 남의 영적 지식을 마치 자기 것인 양 포장하여 남을 가르치고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날이 갈수록 공고해질 뿐입니다. 자연히 그런 사람은 진리 단계, 생명 단계로 넘어가는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마음은 결코 신령한 세계를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용 단계의 과정을 철저하게 밟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은사를 경험하고 실용적으로 많은 역사가 나타날 때 예언을 하면 그 내용의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그랬냐면 박 목사님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은사가 너무 신령한 은사가 많이 입혀져가지고 정말로 막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병을 고쳐주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 은사가 나타나질 않아. 50%는 맞고 50%는 틀려요. 그래서 목사님도 뭐가 부족할까? 뭐 때문에 그럴까? 그런 굉장히 궁금해서 기도가 부족한가?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그렇게 갈등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은사가 틀리게 하신 것이 그게 보호장치다는 거예요. 은사가 너무 막 신령한 은사들이 막 계속 나타난다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은사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은사가 나타나면 높아져 버려요. 높아져서 자신이 그냥 저절로 높아지는 거예요. 은사가 막 계속 체험되고 경험되니까. 그러면은 그 은사를 통해서 그냥 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은사가 틀리게 한 것이 이게 참으로 보호장치였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 길을 막아 틀리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은사를 우리가 이제 경험을 충분히 해보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내가 그걸 체험을 해서 모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또 쓰러지기도 해보고,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미쳤나 이상하다고 그렇게 봐요. 그러나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무의식 속으로 막 들어가기도 하고 주님과 막 교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 체험들을 하면 나도 그 체험을 얻었지. 어떤 사람은 막 우리 이제 그때 막 기도를 막 엄청 뜨겁게 할 때 막 은사들이요 막 강하게 나타나면 바람들이 막 벽에다 붙어. 벽에 붙기도 하고 쓰러져서 막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뭐 난리가 아닌 거예요. 붙어. 그 얼마나 놀래. 안 떨어져. 붙어. 막 이런 체험들 막 진짜 막 기도요. 기도하면 막 키가 자라나. 키가 막 자라나고 막 가지가지 막 질병도 떠나고 귀신도 소리소리 지르고 나가고요. 은사는 진짜 뭐 대단하더라고. 막 은사가 나타날 때 보니까 그런 역사만 계속 나타나면 교회가 진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겠지만 부흥 되면 또 뭐해? 목사가 이제 그 은사 경험해서 그렇게 은사 체험을 했지만 그 수많은 영혼들이 왔지만은 그 영혼들을 양육하지 못하니까 또 다 흩어져 버려요. 세우지를 못해. 그래서 은사로 이제 충만했지만은 다 흩어지더라고. 다 흩어져서 이제 정말로 거기서 더 이상 발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 단계에서 영적으로 끌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모르면은 여호수아 종이로 바꾸어야지 변화가 일어나야 돼. 또 갈렙 같은 그런 가나안의 종으로 바뀌어져 해서 또 가나안의 삶을 쭉 끌어줘야만 되는데 거의 강야 종으로 맞춰버리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은 다 나가는 거예요.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들이 체험도 하고 또 경험도 풍부하게 해야만 다 이해할 수가 있어. 그렇지. 하나님의 저 사람 저렇게 체험을 주시는 거 나도 경험해봤지 하고 폭이 넓어진다는 거야. 사람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이 박 목사님도 그런 은사가 계속 나타났다면은 이 다음 단계를 설명해 줄 수가 없었을까. 영적으로 우리를 지도인으로 해줄 수가 없어서 훈련을 더 이상 할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도 계속 은사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영적으로 막 계속 상담도 육신의 상담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저도 물어본 적도 없고 육신적인 상담을 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것만 알려줘요. 박 목사님이. 그렇지 뭐 인간적인 뭐 육신의 문제들 그런 것들은 아예 상담을 안 해서 묻지도 마라 그래.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또 영적으로 가실 분들은 꾸준히 그 길로만 들어가야만 또 우리들이 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거고. 근데 은사 활용을 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옆에 또 계시거든요. 그럼 보니까 너무 강해. 육성이 또 강해. 은사 활용을 막 해가지고 뭐 그 사람들을 예언해주고 막 대언해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세더라고. 세. 그리고 잘 무너지지가 않아. 참 더디어되는 거야. 영적으로 가는데 은사를 많이 사용하니까 강하기 때문에 잘 안 무너져요. 굉장히 더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참 어느 정도 은사를 사용했으면 영으로만 이렇게 쭉 가는 거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뭐 화려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그대로 영적인 깊은 것들이 그냥 박 목사님도 어디 계시든지 간에 미국이고 러시아고 어디 계시든 간에 상담을 다 해주는 거야. 영이 다 열려서 그 사람이 어느 단계에 있습니다. 강야에 있습니다. 애국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열어져 상담 부분이 그냥 그대로 열어져서
그냥 어느 상관없이 그냥 상담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전화로 해도 다 알려줘. 그렇게 열어지게 해주시니까 영성을 계속 우리를 끌어줄 수가 있었던 거야. 감사하지, 그죠? 그래서 김양수 목사님이나 박 목사님도 어마어마하게 둘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16년을 살았는데 15년 동안 싸웠다고 하더라고. 이해를 못하는 거야. 어? 아니 기도 저렇게 안 해도 되는 거야? 어? 영성이니? 뭐 그러면서 영성의 대가가 저렇게 기도를 안 하면 되는 거야?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해야 은사가 열어져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기도를 5분도 안 해서 기도 다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박 목사님은 열어져가지고 영이 열어져 있으니까 그냥 금방 교통이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무시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자다가 일어나도 기도 그냥 열어서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제 영으로 열어져 버리니까 그냥 어디서나 기도가 이렇게 되고 그분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야. 정말로 그 단계까지 가려면 먹고 사는 거 모든 거 다 누가 다 해주고 오로지 영으로만 이렇게 가지 않으면은 그 세계를 놓칠 수밖에 없는 거야. 잘 가다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 목사님은 옆에서 다 해주니까 또 이제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자다가도 일어나면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해주고 막 다 이렇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 우리 같이 안 해도 그분은 워낙 열어져 버리고 처음부터. 그렇지만은 그 박 목사님도 그 부딪힘이 어마어마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자신을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거야. 많은 고통을 겪으셨다 그래. 16년 살았는데 15년 동안 싸웠다 그러지. 지금은 좀 이제 많이 안 싸우지만 안 싸울 리가 없지. 육으로 가면 또 다툼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많이 이해를 하시고 이제 가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영적 이런 성장의 단계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는 이제 육신의 소욕들을 다 물리치고 천천히 자아 처리를 하면서 계속 충만한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실수하는 확률이 이제 없어져요. 50%는 왜 그랬냐면은 그 단계에 머물까봐 그런 거지. 우리가 생명이 충만하게 들어가면 그 말이 다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 충만한 단계에 이르면은 육신의 욕망이 다 없어지잖아. 그러면은 그 말이 그대로 실체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중에 누가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사리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쭉 성장한 사람들은 참 많은 실수를 하지만은 그럴 수도 있지. 박 목사님은 어떤 말을 해도 그럴 수도 있지. 그 박 목사님은 우리들이 걷는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은 다 알아버리는 거야. 얼굴 표정만 봐도 모든 걸 다 알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걷는 모습도부터 다 모든 게 나오는데 기질들이 다 육신의 기질들이 다 나온다는 거야. 씩씩거리고 막 걷는 모습이 자체가 이 악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다 드러나 버려. 다 보여진다고 하더라고. 영안이 열어져서 이제 이렇게 다 영의 상태를 읽고 보고 다 하게 하니까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도 꾸준히 영적 성장으로 가야지. 이 후퇴하면은 머물러 버리면 육신이 또 욕망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길로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머무르면 거기 실용으로 빠지고 육신의 욕망으로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성장해서 생명 단계로 풍성한 생명 단계로 가면 모든 대인 관계가 끝이 나. 전쟁이 끝이 났다 그죠? 여호수아에 보면 끝에쯤 보면은 전쟁이 끝이 났더라. 트러블이 있어도 내가 죽어지고 내가 변화되고 깨트려지면은 전쟁이 이제 끝이 날 때가 돼.
그러니도록 생명의 정말 단계까지 가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이렇게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 영적 존재로 인간학에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 세속적 인간관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32번, 33번이 마지막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제 말씀해 주니까 한번 읽어도 무슨 뜻인지 쫙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수정운제, 영재교육, 그리고 과학주의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경쟁이라는 개념이다. 경쟁은 같은 종끼리 피나는 투쟁을 말하는데 이 경쟁이 어디서 기인된 것인가? 있어요? 있죠? 한번 읽어봐요. 소수정원제, 영재교육, 그리고 과학주의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경쟁이라는 개념이다. 경쟁은 같은 종끼리에 피나는 투쟁을 말하는데 이 경쟁이 어디에서 기인된 것인가? 바로 인간이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오성의 야만적인 폭력으로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려 했던 이성적인 인간으로서의 인간관에서 나온 가공할 만한 이성이라는 무기로부터 나왔다. 여기서 경쟁은 무엇을 위한 경쟁인가? 오직 생존을 위한 경쟁이다. 경쟁은 친구를 적으로 만들면서 그 적을 밟고 서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적자 생존의 진화론적인 발상에서 나왔다. 진화론적 가치관에서 인간의 생은 더 이상 생이 아니라 생존 내지 잔존이다. 현대인의 생은 더 이상 생이 아니고 생존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사는 영적, 인격적인 생이 아니고 살아남기 위해 타인을 절망하게 하는 잔존의 투쟁의 삶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학교에서 전문 지식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잔존하기 위함이 결코 아닐 것이다. 자연을 오성을 폭력으로 지배하기 위함이 아닐 것이다.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 역시 우리가 노동을 통해 자유를 얻기 위함인지 돈이라는 정신에 한원된 재화를 벌어서 단지 먹고 살려는 생존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노동이 유의가 되는 삶을 가진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사회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기 때문에 거창하게 노동을 유의로 여기는 사회를 소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먹고 입고 마시기 위해 우리가 생을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이 사는 생이 아니다. 소수 정원제는 엘리트 사상이다. 그것은 힘 있는 자만 살아야 한다는 적자 생존의 가치관이다. 인간이 오직 이성적 동물이 되어야 한다는 세속적 인간학의 실현이다. 이런 세속적 인간학의 동기는 인간주의이다. 신 없이도 인간이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자율적인 존재라는 인간의 해방의 슬로건이다. 지배를 했으니 그 지배한 것을 이제는 지키기 위해 방어를 해야 하는 오직 탄탈로스의 영원한 반복같이 지배와 방어라는 도식에서 끝없이 순환해야 하는 강대 노름이 아닌가. 한마디로 정신병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어 보인다. 하루에 자살자가 40여 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병든 사회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야 할 사명을 느낀다. 그리고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창조주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사람이 무엇인지는 인간 자신에게서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즉 신학적 인간학은 인간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인간이 모든 것을 끌어내는 거, 이성과 오성을 통해서 끌어내는 모든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 이 약자는 죽는 거고 강한 자만 남는다, 살아남는다. 그런 약자, 그런 진화론적 가치관에서 인간의 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정말 그렇게 지금은 생존하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런 정말 엄청난 그런 악한 정말로 그렇게 폭력적인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남보다 뛰어나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점점 가면 갈수록 경쟁 대상이 아니에요. 다 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하나가 되고 이런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인간의 오성으로 인간의 이제 이성을 가지고 이성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써야 되는데 이 이성을 내가 인간의 뭔가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뭔가 생애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모든 그 영재 교육, 소수 정원제, 과학주의에서 비롯된 것들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는 거. 그래서 세속적인 인간과는 절대로 인간관에서는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없고 이제는 우리가 성경적인 인간론을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 공부하면서 이런 인간이 돼야 되구나. 하나님이 추구하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경쟁적인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해도 기쁘고 감사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청소를 해도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 안에서 그냥 막 하늘문이 열어지더라고. 그 안에서 영의 지각이 열려져서 주님을 만나. 천한 일이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자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 그렇기 때문에 경쟁할 것이 없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상임을 갖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인간이 바른 인간관을 형성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 없이 세속적인 인간관을 세운다고 했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이고 경쟁,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세속적 인간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기대가 되죠? 성경적 인간관에 대해서 또 배우면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열어져요. 하나님이 형상 회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알아지겠죠.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아버지의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잘 세워지고 빚어져서 정말로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세상을 알아야 되고 정말 세상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서 정말 세상이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우리가 알 때 세상으로 깊이 빠져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정말 생명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가지가지 은사를 부어주셔서 정말 신령한 집을 잘도 아버지 짓게 하시고 잘못된 아버지 허물어진 부분들은 보수하여서 온전하게 잘 회복되어서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살 수 있는 신령한 집이 완전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가지가지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